역대 2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가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잘 될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통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시야 왕의 이야기는 바로 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국력을 이루겠던 왕입니다. 그의 시대는 남과 북이 동시에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시야는 형통의 끝에서 교만에 빠져 결국 부끄러운 왕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지만 교만함으로 무너진 우시야의 삶을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는 언약을 지킬 때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통이 어디서 옵니까? 내 머리, 내 능력, 내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직장을 주신 것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저는 형통하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시야에 대해서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어떤 악을 행합니까?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스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통해서 강성해졌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언제 찾아온 줄 아십니까? 실패할 때가 아니라 잘 될 때 찾아옵니다. 힘이 생길 때, 돈이 생길 때, 지위가 높아질 때,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착각할 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시야는 결국 나병에 걸려서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우시야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세 가지의 경고입니다. 첫 번째, 형통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는 사인입니다. 두 번째,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금만 성공해도 우리는 쉽게 변합니다. 작은 인정에도 교만이 스며듭니다. 그러므로 늘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자리를 지키라는 경고입니다. 우시아가 실패한 이유는 자기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 부모는 부모의 자리, 직분자는 직분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교만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형통이 끝이 아니라 형통 뒤에 찾아오는 교만을 조심하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형통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와 말씀에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만을 경계하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늘 겸손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삶은 하나님을 찾을 동안은 형통했지만 그 형통으로 인해 강성해지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함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시작도 좋고 끝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형통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